에는 무엇을 할 때 한 번에 해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번에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번 시도해야만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중년의 부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서 운전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생각과는 달리 첫 번째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두 번째는 잘 되겠지. 그러나 두 번째도 떨어지고 세 번째도 떨어지고 네 번째 가서야 이제 시험에 간신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을 떨어지는 동안 열심히 이제 실기도 연습했으니까 실기 시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자신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면허 시험장만 가면 이제 자꾸만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6번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그 부인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그 목표를 이제 이루기가 쉽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시험 봐서 이제 하루에 다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남편이 다가와서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만 포기하라고 남편이 이제 독려합니다. 그런 남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남편들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편들만 그런가요?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다고 타단한 남편,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듯이 그와 같은 아내들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힘을 얻어서 한 번 더 도전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이제 자신을 핀잔 줬던 주변 사람들, 또는 혹은 포기하라고 말했던 남편들을 자기 차에 태우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것을 발명했던 발명왕 에디슨도 한 번 더 실험을 이제 하고 한 번 더 도전해서 그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었죠.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 때 주변에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에 자기 생명의 위협, 그런 위협을 감수하고도 한 번 더 이렇게 도전해서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거북선을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배를 가볍게 만들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배에다가 쇳덩이를 올리고 무거운 나무를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과연 그 배가 바다에 뜰까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시험해보고 도전해서 결국 만들어낸 걸작품이 거북선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한 끝에 결국은 성공을 이루어내고,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명품들을 만들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한 번 더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번 더 땀을 흘려서 대박난 사람이 있죠. 한 번 더 땀을 흘려가지고 다 포기할 건데 그냥 한 번 더 했더니 대박이 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에 보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뱃사람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뱃사람이에요. 부모가 이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바다가 깊고 잔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바다로 가야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때에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내리라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없는 거지. 그 배가 뭐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룻배인데 왼쪽에 던지면 있고 오른쪽에 던지면 없고 그렇습니까? 밤이 새도록 밤새 고기 그물질을 했는데도 잡지 못했어요. 몰라서 못 잡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지금 목수였잖아요. 물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물질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양반이 그냥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왼쪽에 던지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두 배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한 번 더 수고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박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한 번 더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의미가 뭔가요?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날이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이미 한 번 더를 수없이 몇 시간 동안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소득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노하우를 동원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던졌을 때에는 온 밤을 지새우도록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물질이라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던지라. 상식이 맞지도 않는 얘기고 내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던졌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대박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그것은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도 한 번 더를 수없이 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을 때는 밤이 지새도록 소득이 없었고 예수님이 한 번 더 했을 때는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를 동원하여 했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했느냐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벌써 1월이 가고 2월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그물을 내린다면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오늘 2021년 새해에는 베드로와 같이 대박 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한 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농경문화 사회에서 그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은 재산 상속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이 다 몰수해 갑니다. 또 다른 형제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과부가 된 여인과 그 스라의 남자가 없는 이제 딸만 있다면 그들은 그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과부는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것,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인가요?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우습게 한다.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챙겨주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면 그건 끝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냉혈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돈을 줄 여인이 못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돌부처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자기에게 이득도 되지 않는데 왜 이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5절에 있죠.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관이 이 여인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번거롭게 하기 때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가시게 또는 귀찮게 한다. 그 얘기. 이거 안 풀어주면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또 돈은 안 되는데 뭐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데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그것을 제사장은 이 재판관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늘 쫓아와서 번거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또 귀찮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괴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부터 해결해줘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 해결해준다. 귀찮아서. 돈도 안 되고 뭐 득도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한 번 더의 신앙입니다.
왜 재판관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끊임없이 와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재판장이니까 그 주변에 뭐 보디가드가 있든지 경호원이 있든지 누구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하라고. 될 일을 가지고 와야지, 될 일을. 돈을 들고 오시던가 이렇게 면박을 주지 않았겠어요? 무력을 동원해서 쫓아내고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는 협박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만 더 쫓아오면 그냥 감옥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쫓아가서 하소연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찾아가.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찾아가.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것이 이제 이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 만큼 끊임없이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끝에 보니까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비유하신 건가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런 비유를 드신 거죠?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기도하는 자세, 기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뭐 별거 없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죽으신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뭐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밤낮 부르짖으래요. 밤낮. 밤낮.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다 예수 믿고 복 받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내가 더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것을 이제 풀어놓고 내가 하소연을 한번 해버리다. 그 한 번 더 하는 그 기도. 그게 중요하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지요.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응답 안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뒤에가 또 나오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걸 오래 질질 끌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도 힘들고요. 부르짖는 것도 힘듭니다.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입술을 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밤낮, 밤과 낮을 구별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밤낮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표현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찮게라도 하라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힘도 없다. 그 간절함을 표현할 그 힘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귀찮게라도 하라고요. 그 정도의 이제 마음의 자세, 그 정도의 정성도 없다면 하나님 과연 들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제 새해에는 이제 더욱더 한 번 더 수고하시고 한 번 더 노력하셔서 이제 베드로와 같이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시고 밤낮 없이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대박나는